듣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마술사로 꽤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꽤나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의 삶을 아주 180도로 바꿔놓겠는데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았던 그였지만 그 이후로는 성경을 보게 되면 빌립 집사를 따라다녔다 그랬습니다.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라 그럴까요? 배운다든지 수종을 들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빌립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능력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충격을 받죠. 성경을 보면 놀랐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마술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정말 본질되는 것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기에 그도 아마 이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이 전도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마리아 교인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묻죠.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도들이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이 마술사 시몬은 이때 이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요구하죠.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든지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이에 베드로는 그를 책망하면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결국 마술사 시몬은 뉘우치면서 자신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달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시차적인 이런 것들이 있다. 혹은 어떤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 즉 우리가 요새 말하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에는 어떤 서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뭐 성령 받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하는 이런 근거 구절로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종종 이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성경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마술사 시몬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분명한 엄연한 기록이에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를 향해서 전심으로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실한 믿음 속에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정말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그 도를 배우려고 그를 섬기면서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 이 표현들은요, 이미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여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배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빌립 집사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조명해 주실 때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마술사 시몬은 빌립의 가르침이 아닌 성령께서 그 안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영혼의 구원자요, 내 삶의 구원자요, 참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세례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은 주님 안에서 죽었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교인들 앞에 공포하는 예식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주님이라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것은 성령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구세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에게 나오지 않아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만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에게 돌아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일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술사 시몬이 주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이미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었고 그를 가르치셨고 인도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의 임재와 일하심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알지 못한 채 나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것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 즉 믿음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눈으로 보이는 것,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사도들이 안수할 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임재를 소유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 채 그저 눈앞에서 사도들이 안수하며 성령이 임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와 같은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능력만 가지면 나는 사람들 앞에 조금 더 특별한 존재로 드러날 수 있다. 나는 사람들 앞에 조금 더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더 예전보다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것, 무언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원하죠. 그것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는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봐야지만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러한 관심이 지나칠 때 사람들은요, 신비주의라고 하는 혹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이러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신비주의라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어떤 초월적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세속적인 부와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도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요, 오히려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본질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부수적인 현상들, 그것은 정말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핵심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큰 감격이나 감동을 받고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것들만을 따라가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배를 신으로 따르게 되는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하여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에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70인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각 마을과 지역으로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각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심의 증거인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70인의 사람들은 굉장히 고무되었던 것 같아요. 막 업된 거죠. 기분이나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딱 돌아오자마자 예수님께 한 말이 뭐예요? 보니까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났는지를 고백하고 보고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나가서 어떤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도 쫓아가고 도망가고 병든 자도 나아지는 이러한 일들, 이것들을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이들이 이 일에 대하여 굉장히 자신들에게 특별한 경험이나 은혜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어떤 분이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밑에 가서 막 머리 조아리잖아요. 이러니 이분들도, 이 70명도 그런 일들을 겪었을 게 당연한 거죠. 거기에서 얼마나 우쭐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죠? 우쭐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탄도 자기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래, 내가 알고 있다죠. 그러면서 하시기를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뭐예요? 이 능력과 기사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된 본질적인 핵심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그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현상들에게 그것들을 더 추구하고 그것들로 인해 더 기뻐하고 그것들로 인해 더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죠. 그리고 그 징계가 한창일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을 자들의 명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졌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자신도 그들과 같이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영혼은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는 69편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아무나 기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에만 그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너희는 더 기뻐하라는 거죠. 이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특별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 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죽었던 우리들, 세상 속에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우리가 더 감사하고 기뻐해야지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뻐해야지만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면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죠. 그죠? 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이 사라졌는가 지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자신들의 삶을 유지해 주던 것들,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위태로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제 통제되는 사회로 이렇게 자꾸만 변질돼 가는 것 같아요.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그런 사회로 점점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전월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점점 더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이런 사회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보여주는,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적인 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 관심도 안 갖다가 이 부동산 정책이 딱 터지면서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정부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죠.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굉장히 그 큰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많은 분들이 밤늦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나와서 연설을 하시는데, 자기는 여자분이에요. 자기는 장애아를 기르는 홀엄마라 그러나요? 요새? 혼자 부모.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열심히 일해서 집을 한 채 사서 살고 있고, 이제 요번에 진짜 노년에 세례도 받아 먹고 살라고 분양권을 샀더니만 왜 나를 이렇게 적폐로 몰고 막 이것들을 못하게 하느냐, 왜 대출도 받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거기 나와서 그렇게 열변을 토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평생 동안 정말 노력해서 기울여왔던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이 올 거다라고 하는 염려, 두려움, 걱정 때문에 거기에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정말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규제와 법이 점차 우리의 사적 영역을 침범할 거라고 하는, 더 많이 침범할 거라고 하는 이러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어떻게 보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을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구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주는 증거라고, 그것이 자신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자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까지 오늘날에도 현재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간증의 레퍼토리가 바로 그걸 증거하잖아요. 그죠? 많은 간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아서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이걸 증거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때는 내 자녀를 얼마나 잘 교육시켜서 얘가 명문대를 갔습니다 해서 또 이렇게 만드는 게 무슨 다니엘 학습법인가? 그런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그러한 삶을 주셨는지는 보지 않은 채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위협을 당하게 되니까 그것이 사라질 것 같고 빼앗길 것 같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들과 같은 이유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당한 권력으로 압력을 받고 제약을 받는 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해야지만 합니다. 즉, 오늘도 이제 어제도 이렇게 그 문자가 여러 번 왔어요. 시청이나 이렇게 중앙대책본부, 재해대책본부 이런 데서 이렇게 연락이 오면서 이제 사회적 2단계 거리두기 2단계 실시한다 그러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주의하라고 경고성 메시지들이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를 않아요. 교회가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점점 신앙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처음에는 진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 탁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자세가 흐트러지고 옷이 흐트러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사람은 누가 보지 않으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더 우리는 의식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는 부동산 대책이나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로 우리는 더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야지만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소유를 내어주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순탄하지 않은 이 삶, 이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